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욥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분을 내고 도전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을 다른 말로 전투라고 해도 싸움이라고 해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과 육은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인간 본성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운다면은 겉모습은 서로 부부가 혀를 내고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떠나가면은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미움의 뿌리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지 않습니다. 또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지성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귀라니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요?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싸움이라면 당신은 어찌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라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귀신이 나오고 요정이 나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까? 어째서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63년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새로운 교리문답서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한 단어를 놓고 오랜 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리문답서에다가 마귀라는 말을 넣느냐 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과학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이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마귀는 있다. 마귀는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토론하다가 결국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넣기로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서구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서구교회는 몰락의 하향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 사단에 대하여서 무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효과적으로 자기 몸을 숨길 줄을 압니다. 사단이 자기 몸을 숨기고 매복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잃어버렸고 방심하다가 사단의 역공성을 맞이하여서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PCUSA 장로교단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단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갈수록 목사 안수를 해도 좋다는 그런 수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것이 10여 년을 끌고 가더니 어느 날 대의원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해야 한다. 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도 동성결혼 합법을 가결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진리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정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귀신들이 교단의 목사와 장로들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겉은 신앙이었지만은 마귀는 그들의 생각과 지식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잡았고 그들이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했던 것이죠. 성경은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품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받을 심판받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동성 결혼을 한다? 여러분, 제가 여자를 무척 좋아해요. 그 이유는요, 제 어머니가 여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여자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제가 여자 좋아하는 줄 알고 아들은 하나 주고 딸은 셋이나 주었다고요? 만약에 내가 여자 좋아하지 아니하고 남자 좋아해서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C.S. 루이는 기독교 지필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류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귀의 역사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마귀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들어가서 그를 자기의 희야 군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 반면에 배 아프면은 배 아픈 귀신 나가라. 감기 걸렸으면은 감기 귀신 나가라. 전부 귀신하고 그렇게 부르면은 귀신은 그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귀신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귀신이라는 놈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마귀 귀신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한 20년을 연구해서 마귀 그놈이라는 한 300페이지가 더 되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 앞에다가 서문에다가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마귀를 알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의 정체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알게 되면은 마귀를 두려워해가지고 마귀에게 가히 눌리고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배설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설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해가든지 그것을 덮어버리든지 그것을 옮기든지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배설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밟아버리죠. 밟아가지고 그 똥 묻은 신발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온 집안이 온통 다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호칭할 적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피해가든지 그것을 쫓아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귀신에게 그냥 붙들려서 쓰임받고 온통 더러운 짓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의 존재를 말했으면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지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는 건신하여 깨어 있어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어떻게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까?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어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예수를 떠나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도 없습니다. 참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능력도 주 안에서인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왜 강해져야 됩니까? 그 대답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 이거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속이는 자. 우리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급하신 병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 목표는 나의 재물이 아닙니다. 마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고방식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입고 있는 민간인 옷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칭언은 없어집니다. 일어서 앉아. 들었나? 소리가 그것밖에 안 들려? 쪼그려대기 10회 실시. 복창한다. 실시. 그러면 실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훈련병이 됩니다. 훈련병은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병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 가장 밑바닥 계급이 작대기 하나 2등병입니다. 훈병 때에는 그 2등병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2등병을 달기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정의 훈련을 마치면 2등병 계급장과 함께 전선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기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철모, 탄띠, 총, 대금, 수통, 군화, 침낭, 무전기, 때로는 수류탄,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윤리와 도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지요. 이 싸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패전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냐의 싸움인 것이지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에 훈련된 정병이냐 아니면 네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단의 일꾼이냐. 여러분 소속이 어느 쪽입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싸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싸울 것은 일대 속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예수는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지급했습니다. 그 무기가 첫째는 예수 이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의 피권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장자를 치고 가는 죽음에서 문설주 안에 들어가서 그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살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건너갔습니다. 이 싸움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권세로 이거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 그 무기들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종국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중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패한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성공자가 무슨 말일까? 어느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직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고 남편 못지않게 김치도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5년 만에 원하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온몸에 퍼져버렸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했는데 실패한 인생입니다. 살면서 건강이라는 기본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학위는 받았는데 몸으로 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발전시켜 봅시다. 이 세상에 살 적에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돈 벌고 사업하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 권모술수도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권력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 그의 영혼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지요. 살면서 믿음이라는 기본을 지키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형벌 받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존경했고 내가 가까이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 진짜인가? 진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쓴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했는가? 그 정도는 내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서너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으면서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막 부러지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여기 왜 와야 돼? 나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천국이야. 그분은 목사였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심판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큰 교회를 지었답니다. 큰 교회를 지었고 유명해지니까 TV에 자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다가 유명세를 타면서부터 오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고 지옥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살아있을 적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장면을 지옥에서 보여줍니다. 자기의 영정 앞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살아있어서 목회하면서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와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병으로 침상에 던졌습니다. 그때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징계의 침상에 던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불나살의 공격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침상에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됩니까?
이분은 살아있을 적에 목회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지옥에 갇혀서 마귀가 그를 고문한다는 것을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분은 성공하고도 실패한 목사님이죠. 큰 교회를 짓고 큰 목회를 했으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귀신에게 속아서 회개가 안 되고 지옥에 갔으니 실패한 목사 아닙니까? 어떤 분은 핀잔을 합니다. 목사님은 뭐 그런 인터넷 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 대하여서 저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에 얼마나 각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큰 목회를 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구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위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구나. 죽은 자의 시체나 사진 앞에서 머리를 숙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중요하구나. 나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적용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인 것이죠. 천국이나 지옥을 체험하는 분들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이 바른 영을 가졌는가 아니면은 귀신에게 속아서 영계를 보았는가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천국 지옥의 간정이 우리 신앙에 각성을 시키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속아서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 사람 역시 귀신에게 속는 일이죠.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열려서 천국도 볼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계의 맛을 보아서나 깨끗하고 정결하지 아니하는 행실로 가지고 영계를 자꾸 들락거리게 되면은 결국은 미혹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헛된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교만하여서 원수의 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은 그가 보는 것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영혼 관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영혼 관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네 영혼을 관리하라. 그런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연락을 주세요. 책값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503-484-8485 전화해 주면은 어느 나라이든지 한국이든지 다 우편으로 제가 돈 들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국의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출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책 남은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다 팔리고 100권 남아있대요. 그래서 100권 그거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80여 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서점에는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초인적인 인격체로서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동시에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가짜 천국과 가짜 천국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대부분 마귀가 보낸 하수들, 귀신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직접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때는 귀신이 올라지 아니했습니다. 귀신의 대장 마귀가 직접 예수님에게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큰 능력의 종들은 감히 귀신들은 얼성도 못합니다. 그때는 마귀가 직접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를 격동시키는 일, 충동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주의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중동을 제패한 큰 대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거장입니다. 이 거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은 자기 휘하에 귀신을 보내지 아니하고 사단이 직접 올라왔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자, 너의 나라의 군인의 수를 계수하여 보라. 그대는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이로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의 충동을 받은 다윗은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알아보기 위하여서 군대의 장군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남쪽 브에살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그 수요를 알려라. 군대 내장 요압은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일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의 격동을 받을 적에는 충신에 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면서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조사하여서 인구수를 보고했습니다.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인구수가 157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국가에서 군인의 수가 157만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생각했더라 그랬죠.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지금까지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 전쟁을 승리로 이겼습니다. 다윗 자신도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나라 군대가 이만큼 강하다. 그 능력을 자기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의 격동을 받는 순간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 같이 우쭐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적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역대상 21장 11절 12절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이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네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인가 결정하여서 말씀하소서. 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아니면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
아니면은 3일 동안의 온역으로 많은 인구를 잃어버리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나라의 군대의 수를 조사한 것이 사탄의 격동을 받아서 했는데 그 격동을 받고 결과는 이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다 나라를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로 연병을 보냈습니다. 3일 만에 인구 7만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단의 격동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은 사단이 참속거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겸손이 훈련되어지고 겸손이 체질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 사탄 귀신의 성질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사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사탄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노출되면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서히 변질되어 가서 끝에 가서는 영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사임해 버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보충으로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지원자가 없습니다. 사임한 이유는 자기가 불경한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이 되었습니다. 왜 자매님은 자신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자매님의 것입니까? 그 생각은 자매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자매님이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니고 정말 사탄이 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자매님의 것이 아니지요. 자매님은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버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겠습니다. 원수의 영이 넣어준 그 생각들이 자매님을 지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생각을 넣어준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자매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좌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십시오. 그 자매님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지필가입니다. 그는 스큐르테이브 축제, 또 마귀의 지령, 이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노련한 악마 스큐르테이브이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수업을 받는 초년생 후배 귀신에게 자기의 노 앤드 하우를 편지로 일러주는 형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상을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돌보는 누구누구 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환자를 대하듯이 세심한 관심으로 주도 면밀하게 그를 타락시킨다는 것이지요. 귀신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두려움과 분노와 초조함과 이런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귀신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암도 일으키고 우울증도 일으키고 귀신이 일으키는 많은 질병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이 파괴력으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성경을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사람 겪어봤는데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따라합니다. 따라하다가 중간쯤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귀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의 특징은 이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내면에 깊은 혼돈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런 투시력이 있습니다. 그의 비판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우울증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귀신에게 억압되면 외형적인 성격의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파괴적입니다.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강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나 교회도 이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아디나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너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탄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약에 빠진 아들,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녀들, 바람난 남편들, 그 배후에는 귀신이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귀신이 잡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상담과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해야 됩니다. 귀신이 결박당하고 귀신이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방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각성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 귀신,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어두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여 싸우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사와 이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예수 능력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교만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내 자신이 겸손히 훈련되어지고 겸손히 우리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조금도 교만하여서 사단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영부영 예수 믿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낙오된다면은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